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1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19절과 20절로 결론 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종말과 영원까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이때 당시에 이 마가복음서를 읽고 그 로마의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영적인 유익과 실질적인 유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20절은 제자들이 행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그동안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갈무리하셨던 그 신성을 마음껏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맨 처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이 마가복음의 16장 20절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복음의 열매인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20절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니까 1장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서가 주어지는 장면과 이제 복음서 이후의 사건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이제 누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그 보부상들이나 이런 옛날에 이런 보부상들을 보면 단지 물건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경호 책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그것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받는 삭시 달라져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배달할 때는 그거에 1%인 한 10,000원을 받는다면 100억짜리 물건을 배달을 하면 1억 정도의 그런 삭스를 받는 거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전하실까요? 그냥
사람들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전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대조가 일어나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구약은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준비되어진 게 뭐가 준비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 애들이 이렇게 뭐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이렇게 큰 일이 아니면 지들이 살짝 해치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해놓지만 일이 크게 벌어져서 손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화한단 말이에요. 엄마, 저 일 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로 해서 준비한 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상, 잔치상을 차려놓거나, 예,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일들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죄 짓는 얘기예요. 죄 짓고 배신하고 하나님 등쳐먹고 막 했던 요 얘기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가득 찬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예배했다는 게 뭐예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예표한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그 구약이 쭉 흘러와서 마지막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가시고 나니까 또 이제 누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이제는 승천하신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죽고, 그죠? 자신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돼요.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시고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구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메시아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대조입니다. 또 준비된 사람도 달라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자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선지자예요. 뭐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고사하고 신발끈을 풀려면 뭐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신발끈을 붙잡고 있어도 그것도 사실은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보면 요한에 의하면 요한이 전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거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너무 달라요.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전체 4개의 복음서 중에 처음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도 한다. 원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복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큰 원으로 있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진리들을 어느 한쪽 영역을 특별히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부분들을 이 3개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부각을 시켜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다윗 하면 우리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같이 공통된 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다윗과의 언약, 왕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이 맞춰져요.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서 그것이 완성될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뭐겠어요? 족보고 역사책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그 과거의 그 언약의 성취.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것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계속성인데 그 언약이 마지막 다윗에게 왔을 때 맺어진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다고요? 왕조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왕.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왕직, 왕으로서 계속될 거다,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왕의 통치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왕의 통치의 완성,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을 가보시면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뭘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이루어진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증인이라고요, 증인.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증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써서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승천까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한 게 뒤에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과 뒤에 있는 사도행전은 붙어있는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그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왕으로서 승천하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하는, 즉 모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이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언제예요? 이때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럼 태초에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태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쭉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21장 25절에 가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그 증거들을 쭉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요한이 끝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거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도.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 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 책을 보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 잘 안 믿어질 거 알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들 잘 안 믿어질 거야. 근데 있잖아. 정말이야. 사실이야.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공통된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 즉 제자들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복음 전파와 그 과정에 일어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왕권 사상의 기초가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두루 나가서 전파했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두루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면 누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왕이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에 뭐가 나와요? 대위임 명령이 나와요. 여기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게 된 경위를 마태가 마태복음 맨 끝에서 우리가 일명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의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의 맨 끝에 가서 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사 삼고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0절의 요 말씀을 마태가 바로 더 풍부하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럼 누가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했던 이 내용, 요 내용을 따로 쓴 거예요. 뭘로? 사도행전으로. 요 내용을 사도행전으로 따로 쓴 거예요. 요 내용을.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제자들이 나가게 된 그것이 그냥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안에서 바로 영원한 왕이신 그 메시아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있고 합법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공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바로 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말하지 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하셨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가복음의 끝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신성을 완전히 드러내셨다고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왜요? 이제는 예수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모든 사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안에 그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9절과 20절에 사실은 응축되어 있는 거죠. 왜? 이걸 가지고 풀어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20절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그렇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를 확실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근데 뭘 전파했을까요?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자들이 전한 것은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요게 사실은 이 말씀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뭐 함께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또 표적이 나타남으로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요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제자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속성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나가는 사람. 나가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나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즘에 개혁이라고 하죠. 이걸 개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자, 참된 기독교 교회, 이 기독교는 어떤 교회예요? 개혁하는 교회예요. 매일 나가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진도가 나가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간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갈새 이렇게 돼 있지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새 이렇게 돼 있지만 나간 제자들이 말씀을 두루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간 제자들이. 그러니까 전파하는 게 먼저예요? 나간 게 먼저예요? 나간 게 먼저라고 지금 원문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요. 나간 제자들, 그러니까 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다 이런 의미예요. 떠나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승천하셨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떠나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들어오고 나오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을 말합니다. 이동. 어디에서 어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간다는 것은 이사했다. 이사했다는 것은 단지 어디를 떠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떠나서 가는 곳이 있죠. 떠나서 가는 곳.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사한, 말하자면 이사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갈릴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9절에서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어딜 떠났어요?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갔다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공간, 삶의 자리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그 가치관, 이런 모든 것,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부인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제자들의 특성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야? 사실은 그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원리는 뭐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해요. 떠나가게. 예수를 믿게 되면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전의 세계관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전의 생활에서 떠나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술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안 먹고 하잖아요.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떠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 성격도 바꾸고 내 꿈도 바꾸고 내 인생에 대한 목적도 바꾸고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떠나가는 삶이에요. 떠나가는 삶. 근데 이게 그냥 한 번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다고요? 계속 떠나가요. 계속. 그러니까 정착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착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할 만하면 이제 어떻게 알면 돼요? 아, 떠나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이치를 다 깨닫고 아,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 그때가 언제겠어요? 네, 인생을 떠나갈 때예요. 그게. 인생의 묘미를 다 알게 되면은 그때는 떠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갈 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언제인지 앞으로 미래의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들어갈 때 알아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더더군다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떠나야 할 때를 감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떠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던 것들과 또 그렇게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할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떠나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이렇게 됐어요. 뭐 이것도 현재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현재형은 계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형이겠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도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고 또 전파하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한다는 것은 단지 전파하는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떠나간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꾸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성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과거 했던 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왜요? 바로 이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나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괜찮은 사람 됐어.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떠나는 것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전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또 하나 뭐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전파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떠나는 일이 있었고요, 계속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 그때는 뭐 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응? 근데 그 기준은 달랐지만 어쨌든 다른 기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계속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계속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믿고 안 믿고 내가 왜 심했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에 살아요. 물에 사는 애가 내가 물고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막 고민을 해도 걔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물속에서 살면서 헤엄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게 물에 있는 거 맞아? 내가 물고기 맞나? 내가 원래는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빠져서 이게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불순종하는 삶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다? 떠나는 일과 전파하는 일이 계속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를 딱 영상을 돌려보면 그게 나타나요. 아, 내가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인데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그게 떠나간 거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게, 그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한 거였구나. 이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똑같아요. 모두 다. 그런데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케류소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여기서 전파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상과 방법이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즉 전파하는 대상과 방법, 대상은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방법은 공개적으로 전파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절에서 두루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루.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어떻게 전파했다고요?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이 두루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말이에요. 이게 전파하는 방식과 대상입니다. 또 전파하는 내용, 그것은 뒤에 이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표적으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전파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의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의 복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복잡하게 했지만, 전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폭탄 같은 거예요. 폭탄 같은 거. 폭탄을 수류탄에서 이게 뇌관을 뽑아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위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폭발을 해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폭탄은 터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상하게 하고.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이 딱 선포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막 뼈들이 붙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골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들이 살아날 때 막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났겠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귀신 소리도 귀신 소리인데, 아니 그 뼈들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아파요. 뼈만 있을 때는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막 살아날 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살아나는 자리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를 죽게 내버려도 이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심은 아니죠, 그죠?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할 때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전파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주체예요. 이 전파의 주체. 맨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런데 지금 20절 끝났는데 누가 전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파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하는 것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막 살아난다 그랬어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 효과가. 그런데 목적,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전파의 초점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핵심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왜 하나님의 승리여야 할까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떠났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잖아요. 하나님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산된 거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더 큰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하고 떠났는데 그게 더 큰 승리였다?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보면 이 복음의 초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근데 그 승리가 왜 승리여야 하느냐? 단순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간데, 이거는 다분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사람 중심적이죠. 절에 가면 구원 못 받아. 교회 가야 구원 받는데, 이건 사람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좀 이상해지고 기독교가 좀 맹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게 그냥 뭐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칼 이런 게 아니에요. 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들고 가장 정교한 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냥 소꿉장난하는 데 쓰고 장난하는 데 쓰고 있으니 그 칼이 뭔지 사람들이 알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승리여야 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축소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장사꾼이 된다고요. 자꾸 팔라 그래. 이거 원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원가도 안 돼. 진짜 하나도 안 남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믿지고 하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장사꾼처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남겠지. 그렇잖아요. 스리랑카 가면 항상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들이 남는 게 있으니까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전파의 초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죠. 2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들고 나가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 전체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여야 하지,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기껏해야 이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밖에 안 돼요? 지구촌밖에 안 돼요. 게다가 지구촌에서도 어디? 사람들 사는 데에만 마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전파하는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주의 회복,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고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거는 사실은 그들이 전한 말씀을 꾸며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아까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로 전해진 복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주님, 내 옆에 좀 와주세요. 저의 삶 속에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전파하면 돼요. 전파하면, 왜요? 그 말씀은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면 설거지 하시다가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후닥다 온단 말이에요. 막 오셔가지고 같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 나타남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야, 진짜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네? 우와, 말씀이 진짜로 살리네? 진짜로 회복시키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믿기 싫을 수 있어.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믿기 싫거든요. 안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표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어떻다? 자신 있게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 행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근데 지금 이 전파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가 있던 그 말씀의 전파라고 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요 13절에 나타나 있죠. 마가복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짐과 마찬가지로 이들은요, 확신 안에 거해서 떠나는 삶을 살고 전파하는 삶을 살고 그들이 또한 떠나가서 전파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마가복음의 결론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일한 마음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떠나가는 목적이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명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